안녕하십니까. 터붓다 49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법계 정관 3주차 무찰린다 나무 아래에서 화엄경을 설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께서 하셨던 계속 내용을 우리가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신능도연이요 서부이선 사라청진제고 해독비아니니라나 미타. 부처님 진리의 믿음은 생사의 강을 건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사의 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삶과 죽음의 강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생사라고 하니까 생사다. 생사의 강을 건넌다. 생사의 강이 어떤 강일까요? 삶과 죽음의 강이 어떤 강일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생사라고 하면 육신의 죽음과 삶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육신의 삶과 죽음이 아니라 이 생사는 바로 뭐예요? 마음의 생사. 마음의 생사. 가져야 되겠다. 올라가야 되겠다. 쌓아야 되겠다. 저거 싫은데 난 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게 생이고, 에이, 다 소용없네. 말아야 되겠다. 나 저거 싫은데. 하다, 에이, 소용없네. 생각을 끝내는 게 사요. 생각이 일어나는 게 생이고, 생각이 없어지는 게 사라. 그런데 왜 생사의 강을 건넌다라고 했느냐? 자,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쌓아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통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전부 마음의 형성이 되는 것이 결국 뭐예요? 고통의 씨앗이 돼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 순간이 뭐예요? 고통이 시작이 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뭘 이루겠다, 만들겠다,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면 뭐예요? 고통이 없어요. 또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어지는 것에 만족만 할 줄 안 되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해서 고통받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만 터득하면 바로 생사의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건 고통의 바다를 건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깨치면 생사의 강을 건너고 삼쥐정계는 쉽게 예를 들면 개정의 사막은 바로 뭐예요? 우리 탐진치를 없애는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탐욕은 계율로 없애고
성냄은 선정으로 없애고 어리석음은 지혜로 없애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섭률에게 섭중생계 섭선법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삼취정계는 반야선의 스승이 되며,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원화속승 반야선이라고 했어요. 원화속승 반야선. 그럼 반야선의 스승이 된다. 반야선은 뭘 갖다 반야선이라고 하죠? 예? 반야. 뭘 갖다 반야라고 하지요? 그렇죠. 지혜 가운데서도 무슨 지혜죠?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공한이치. 그래서 공한이치, 반야선의 스승이 되며 끊임없는 정진은 괴로움을 없애며, 자, 끊임없는 정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밤새워서 절하고 관세음보살 이걸 정진으로 하는데, 보시직의 인욕정진, 선정, 반야 가운데 정진은 무엇을 다스리기 위한 수행이죠? 혀를 다스리기 위한 수행. 눈, 귀, 코, 여, 몸, 뜻 가운데 혀. 그럼 혀를 정진으로 어떻게 다스려요? 관세음보살에서 다스리나요? 아니에요. 부처님 진리를 배워서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 이게 정진바람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밤새도록 3000배, 1080, 이게 정진인 줄 알아요. 그건 정진이 아니라 뭐예요? 좀 이상한 짓거리예요. 올바르지 않은 짓거리. 올바른 정진은 뭐냐? 부처님 법을 배워서 전하는 거. 최소한의 정진은 뭐냐? 남편 칭찬하고, 아내 칭찬하고, 자식 칭찬하고, 주변 칭찬하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 끊임없이. 이게 바로 정진은 괴로움을 없애주며, 정진을 많이 하면 괴롭겠어요? 즐겁겠어요?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지혜는 저언덕에 이르게 하네. 지혜는 바로 뭐예요? 공안이치, 연기이치. 그래서 저 언덕에 이르게 하네 하는데, 실제로 저 언덕이 있어요, 없어요? 극락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저 언덕은 어디예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차안도 피안도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게 돼요? 피안이 되고 저 언덕이 되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뭐예요? 차안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언덕에 이르게 된다는 건 실제로 이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되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여러분 깨우쳐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3주차 무찰림다 나무 밑에서 7처 9회 39품에 80화음을 설했다라고 했어요. 참고로 우리가 의상조사 법성계는 의상대사가 60화음을 공부한 것을 펴낸 것이란 말이죠. 60화음은 7처 8회 34품으로 되어 있다. 또 40화음은 입법계품만 설해놨는데,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면서 결국 나중에 보현보살을 만나가지고 보현의 10행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깨우침을 얻은 내용에 대해 설해놓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자, 우리는 삼계라라고 해요. 삼유라라고 해요. 삼계 삼유를 바로 뭐라고 그래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했어요. 욕계는 바로 뭐예요? 욕망의 세계예요. 탐욕의 세계예요. 그럼 탐욕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의 눈, 귀, 코, 여, 몸, 뜻이 만들어요. 육군이 만들어요. 자, 그러면 탐욕은 육군이 만들어요. 그럼 색은 뭐예요? 바로 물질의 세계다. 물질의 세계다. 색계는 18천으로 되어 있고 욕계는 6천으로 되어 있어요. 물질의 세계인데 18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질의 세계는 바로 어떤 것이에요? 대상물을 뜻해요. 대상물은 뭐예요? 육경을 뜻해요. 육경은 색성량 미촉법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색이다. 형체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거예요. 돈이고 집이고 재물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구름이고 냇물이고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육경이다라고 했는데 색성량 미촉법이다라고 했는데 이 색성량 미촉법을 내가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꾼단 말이에요. 구름을 내 마음대로 못 바꾸고 물 흐름을 내 마음대로 못 바꿔요. 신랑이 술을 너무 먹는다고 술공장 다 없앨 수가 없고 신랑이 담배를 많이 핀다고 해서 전매청을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뭐예요? 그걸 다 없애게 해달라고 해요. 신랑 일찍 들어오게 하고 신랑 취직하게 하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건 대상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해서 빌면 뭐라고 해요? 부처님이 멍청하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그것만 빌로 다녀요. 그래서 부처님은 바라지 마라. 이건 바꿔지는 게 아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이 책이 바뀌어요. 책상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책상이 바뀌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꺼끌꺼끌한 게 부드럽게 바뀌어요. 까만색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싸우던 남편이 내가 기도를 한다고 아이고 사랑하는 아내 바뀌어요? 자식이 공부를 안 해서 문제인데 기도하면 잘해줘요? 그럼 서울대 못 가는 사람들은 부모가 기도를 안 해서 못 갔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바꿔요. 그러면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생각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무색계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의 세계. 그래서 이것도 결국 뭐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상 세상을 바꾸려면 뭐예요?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바꿔라? 나를 바꿔라.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에서 법문을 안 하셨어요. 그럼 어디에서 하셨어요? 육근의 세계, 욕계에서 했어요. 그럼 이 육근의 세계, 욕계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 제일 아래가 뭐로 돼 있어요? 사천왕천이에요. 그 다음이 도리천이에요. 그 다음이 도리천. 그 다음이 야마천. 그 다음이 도솔천. 그 다음이 화락천. 그 다음이 타와자재천. 이게 욕계 6천이에요. 욕계 6천. 욕계, 눈, 귀, 코, 몸뜻의 세계, 탐욕의 세계, 탐욕을 만드는 세계. 그래서 부처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욕계 6천에서 법문하기 전에 7처구에 39품을 했는데 당신이 깨우친 진리를 뭐예요? 의인화를 시켰어. 그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누구로 만들었어요? 법신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차 법문 때는 어떻게 돼요? 법신부를 만들었어요. 비로자나부를 만들었어요. 그럼 당신의 깨달은 진리를 의인화해서 실제로 비로자나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죠. 부처님이 의인화해서 만들었어요. 법신부를. 2차 법문 때는 바로 뭐예요? 당신의 깨우친 진리를 부처화했으니까 그 진리를 깨우치는 보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누구예요? 문수보살을 만들었어. 부처님이 깨우침을 얻은 첫 주에는 보현보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실천불교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데 지혜를 깨쳐서 얻는 게 있고 실천행을 깨쳐서 얻는 게 있는데 실천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첫 주차에 보현보살을 만들어놨고 3주차에 당신의 진리를 법신불로 만들어놨고 이 깨치는 보살을 문수보살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혜의 문수와 행원의 보현을 부처님 뭐예요? 좌우 협시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가정으로 보면 엄마와 아버지요. 응? 그래서 만들어 놓았고 2차 때 바로 뭐를 했냐? 부처님이 십신을 설했다라고 해요. 십신은 뭐냐? 부처님의 진리를 믿게 하는 10가지 방법. 그런데 참고로 잘 아셔야 돼요. 부처님의 원래 초기 경전에는 십신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 십신이라고 언제 만들어졌냐? 천태종을 만든 지스님이 교상판석을 할 때에 만들어 넣은 거예요. 원래 십신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셔서 1000년 뒤에 이 십신이라는 거를 스님들이 만들어 넣었어요. 본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진리를 믿으려면 믿는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그 확신부터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사천왕천에서는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3주차 끝나면 4주차로 넘어가요. 법계종관 4주차. 이때에 상인들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요. 올리는데 부처님이 그릇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4개가 떨어져. 그 4개가 결국 뭐야? 하나로 돼, 하나. 그릇이 하나 떨어지는데 하나가 떨어진 그릇을 보니까 크기가 각기 다르게 뭐예요? 포개져 있어. 이게 요즘 얘기한 뭐예요? 바루예요, 바루. 바리떼. 그래서 부처님이 들고 다니기, 하나로 들고 다니게 하지만 그 속에는 3개가 담겨 있어서 그릇이 4개가 있어. 이 4개의 그릇을 누가 주었느냐? 사천왕이 하늘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해서 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천왕천은 이미 뭐예요? 부처님께 귀의를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문을 안 해요. 그러면 부처님이 7최고의 39품에서 한 법문 내용이 52개위를 했어요. 52개위. 52개위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이에요. 여기 화엄경에 다예요. 이것만 아니면 화엄경 끝나요. 그런 걸 몇십 년씩 붙잡고 있어. 자, 십신을 2차 때 법문할 때 부처님이 설을 하셨고 사천왕천에서는 법문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도리천에 가서 11위에서부터 20위까지의 영량인 뭐를 했어요? 10주를 했어요. 부처님 진리를 처음에 믿어야 하는 이치. 10주는 뭐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방법.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했어요. 그럼 내 것으로 만드는데 그럼 말로만 만드느냐 생각으로만 만드느냐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으로 만드는 방법 21위에서 30위까지의 10행을 야마천에서 했어요. 야마천에서. 그러면 도설천 부처님이 저승에 있을 때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의 이름을 처음을 가졌던 데가 어디냐면 도설천의 내원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처님 어머님이 열반하셔서 부처님 어머니 마야부인도 도설천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 도설천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31위에서 40위까지 하는 바로 10회양을 했어요. 회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다 돌려주는 거. 그 다음에 화락천에서는 즐거운 곳이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어요. 욕심의 마왕인 타화자재천에 가서 바로 뭐예요? 41에서 50위까지 하는 뭐예요? 십지를 했어요. 자, 그럼 1차, 2차는 지상의 보광법당 또 정멸도량에서 했다라고 했고 1, 2, 3, 4, 5, 6 했어요. 6. 자, 그러면 바로 7, 8번째 바로 등각은 지상의 보광법당 또 묘각은 기원정사터에서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부처님이 7곳에서 9차례에 걸쳐서 법문을 한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각, 묘각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50위까지를 해가지고 이 이치를 알면
등각, 보살이 되고, 보살은 유정각이에요. 유상사예요. 더 이상 유가 없는 무정각, 무상사의 깨달음은 게 묘각이라 해서 부처가 돼요. 이 묘각은 바로 뭐냐? 진공묘유를 뜻하는 거예요. 진공묘유의 이치. 그러면 잘 보셔야 돼.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것도 불교에 대해서 영문도 모르는 사람이 천수경의 뜻을 알면 한 번에 팔찌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팔찌. 그러면 10, 20, 30, 40, 48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부처되기, 보살되기 직전까지 천수경 하나만 뜻을 알면. 근데 여러분들은 천수경을 수도 없이 수십 년 했는데도 맨날 어디 있어요? 시작도 안 해 있어. 그럼 뭐하러 읽는 게요? 그거 쓸데없이? 입만 아프게? 자, 그러면 십시는 불법을 뭐예요? 우리가 깨쳐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는 10가지 종류의 믿는 법. 십주는 내 것으로 만드는 법. 십행은 실천하는 법. 십회양은 다 돌려주는 법. 십지는 이 4가지를 전부 뭐예요? 반복해서 땅이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하듯이 반복시키는 거. 이렇게 완성됐을 때 바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친구가 음식이 맛있다라고 한번 해 먹어보라고 해도 안 해 먹었어. 근데 우연찮게 그 친구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놀라웠어. 야, 이 음식 어떻게 했어? 되게 맛있네? 오, 정말 맛있다. 내가 진작부터 해 먹어보라고 그랬잖아. 몇 번 얘기해 줬잖아. 근데 맨날 다음에 했잖아. 그게 이거야. 정말 맛있다. 먹어보니까 믿어지지요. 십신이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데? 나도 좀 가르쳐 줘. 재료가 뭐 들어가. 적었어. 십주야. 그럼 그 재료 들어가는 걸 시장에 가서 사와요, 안 사와요? 사와 행동으로. 십행이야. 그래서 만들어 보지요? 만들어 봐. 맛이 비슷해. 그럼 제일 먼저 남편하고 자식한테 해주지요? 회향이야. 남편하고 자식한테 해줘. 정말 맛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주변에 해줘. 무슨 행사 때마다 너 이런 거 잘하는데 좀 해줘. 해주지요? 십회향이야. 10가지 돌려주는 법. 기분이 좋아서 해줘. 한없이 베풀어줘. 보살이야. 등각. 근데 기분 좋은 것도 없이 의뢰 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행복을 느끼면서 보상 심리 없이 해줘. 그게 바로 뭐예요? 부처야. 부처님의 진리를 이렇게 해서 전하는 게 부처예요. 이게 바로 부처되는 쉬운 2가지 과정이야.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그러면 부처님께서 자, 당신의 진리를 법신불로 만들어놨어요. 광명변조.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광명진언이 바로 뭐예요? 비로자나 법신의 진리, 오온이 공한 진리,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는 공의 진리를 나도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게 광명진언이야. 그럼 나도 부처님이 깨우친 공의 진리를 깨우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게 광명진언인데 대부분 광명진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거 하면 남편이 잘 되고 복이 오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토키라 해서 끝나면 뭐예요? 꼭 회양천도제 시키죠. 그럼 그게 불교이 아니에요. 부처님과 같이 공안이치 깨우친다고 하는 내용이 광명변조인데 광명진언인데 공안이치 깨우치는 게 아니라 뭐 해달라고 빌면 공이어요, 색이어요. 그럼 부처님 가르치면 어긋나는 거예요? 합일이 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다들. 자, 2번째. 이러한 진리를 깨친 게 바로 누구예요? 문수보살이에요. 그러면서 자, 십신 10가지 그러면 불법을 믿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자, 부처님께서 마갈타국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경의 교주 법신불인 비로자나부를 인격화하고 선정하여 일체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일어나 부처님을 칭찬하였다고 하며 경전의 이야기예요. 제2차 지상의 보광법당 문수보살 사성제를 설했고 부처님 십신을 설했어요. 문수보살이 사성제를 설했고 자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성제, 팔정도, 12년. 그거 이외에는 불교가 뭐예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그랬고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은 큰 선지식들도 그랬고 심지어 최근에 성철 스님까지도 그랬어요. 사성제, 팔정도, 12인연법의 중도의 도가 아니면 부처님법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사성제를 설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사람의 보살이 각각 10가지 깊은 법을 설하고 부처님께서는 부처가 되기 위해 불법의 진리를 믿어 의심이 없는 부처를 이루기 위한 1위에서 10위까지인 십신을 설했다라고 했어요. 자, 1위에서 10신, 10위까지의 십신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심 없이 이해하는 단계. 그래서 십신을 달리 뭐라고 해요? 이해한다 해가지고 십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십신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신심. 신심이라는 것은 믿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믿는 마음. 그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교를 다 믿는다라고 해요. 불교를 다 믿는다. 근데 불교는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불교는 믿는 게 아니에요. 나 불교 믿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나 천주교는 믿어가 맞아요. 교주를 믿고 교주한테 빌고 매달리니까. 근데 불교는 믿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뭐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심이라고 그래요. 신심. 믿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 뭘 믿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믿을 땐 막무가내로 믿어야 돼요. 스님이 얘기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믿어야 돼요. 이거 하면 좋아하면 따라서 해야 돼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스님이 이걸 하면 좋으니까 해. 몇 번 하면 복이 와 해. 여러분들 확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스님 매기는 숨 쉬는 거 말고는 하나도 믿지 말으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잠론을 파하는 법에 나오지 않아요. 장로가 얘기했다. 아란이 얘기했다. 그 장로 아란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다라고 해도 부처님 뭐예요? 네가 직접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스님 얘기는 절대 믿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스님이 이렇게 하면 복이 온다.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본인이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믿지 말아라니. 그래서 신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확실하게 이해해서 믿는 단계. 확실하게 알아서 확인해서 내가 믿는 단계예요. 재행무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불변하지 않아. 다 변해가.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거 인정해요? 안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요? 안 변해가요? 그러면 재행무상이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 맞아 틀려? 재행무상이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믿어도 돼. 내가 모르는데 확인도 안 했는데 스님이 얘기했다라고 해서 믿으면 안 돼. 하늘나라에 있는 조상이 맨날 극락에를 못 가고 끌탕을 죽이는데 아무래도 천도제 한번 드려야 집안이 풀려. 그러면 자, 하늘에 있는 조상을 봤어요? 못 봤어요? 조상한테 연락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조상이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건 믿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조상님이 지옥에 있다는 걸 보여달라 그러세요. 그러기 전엔 믿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게 신심이에요. 확실하게 인증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믿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해서 믿으라니. 왜? 부처님 제세 시에도 그런 스님들이 많았잖아요. 자기가 상인법 얻었다, 깨달음 얻었다, 내가 불자님들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겠다 해가지고 돈 거두고 소금 거두고 향 걷어서 배불룩거리고 띵띵거리는 스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안거할 때. 그래서 부처님이 나중에 그걸 알고 성곽을 부시고 성곽을 침략해서 재물을 부시고 집안을 부시고 성곽을 부시고 하는 그 도적론보다 더 큰 도적이 스님들이 내가 소원 성취를 시켜주겠다, 원하는 거 이루게 해주겠다, 나한테 시주해라. 이게 더 큰 도덕이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결국 무슨 얘기를 듣는 게 도둑놈 말을 믿고 듣는다는 얘기. 부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게. 신심은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확실히 이해해서 믿는 단계. 두 번째가 염심. 생각염자를 써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단계. 예를 하나 들어. 여러분들 염불이라고 해요. 염불. 흔히들 염불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남모라 단나다라 야야 이 하는 것, 이 염불인 줄 알죠? 염불이 아니에요. 염불은 생각염자에 붙여버려요.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지는 게 염불이에요. 그럼 염심이에요. 이건 뭐예요? 부처가 되는 방법을 마음속에 뭐예요? 새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불법을 믿고 봉행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단계. 그럼 이것도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가지고 어느 것이 부처님 법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해서 해야 돼요? 판단해서 해야 돼요. 스님이 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도 부처님 말씀을 믿지 말아라.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라. 이게 염심이에요. 염불이라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염불이 아니에요. 바로 부처가 되고자 각고를 세워서 내가 똑같이 부처님이 깨우친 오온이 공한 연기법의 이치를 깨우치겠다. 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각고를 하는 게 염불이에요. 그 다음에 정진심. 자, 정진하는 마음을 갖는 건데 그럼 어떻게 정진을 할 것인가를 아는 단계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진이라고 하면 우리가 밤새도 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이게 정진인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위가 있는 해가 스님이 하신 말씀, 어떤 제자가 스님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 마음에. 그럼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네 스스로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제 스스로 마음에서 만듭니까? 라고 했을 때 해가 스님이 그랬어요. 야, 여기 바위가 하나 있다.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 얘기를 해드렸어. 붓다 법문할 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거 뺐대. 그 지웠더라고. 바위가 크게 있어.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놀아. 사람들이 술도 먹고 이렇게 놀아. 근데 바위가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관세음 보살상을 만들어서 세워놨어.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 바위에 앉아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놀고 있다가 부처님 상을, 관세음 보살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부터는 거기서 놀아요, 안 놀아요? 세워놓고 초 키고 향 키고 뭐예요? 맨날 아침 저녁으로 빌고 철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럼 앉아서 놀던 돌이나 관세음보살 상을 만들어 놓은 돌이나 다른 돌이에요, 같은 돌이에요? 같은 돌이야. 근데 벼락을 한 대 두드려 맞았어. 그래서 목이 똑 부러졌어. 그때는 뭐예요? 관세음보살님이 노했는가 봐, 벌 받았는가 봐, 우리 벌 받는가 봐 해가지고 어떻게 돼? 거기 가 안 가? 근처에 얼씬도 안 해. 그럼 목 부러진 돌이나 관세음보살 상의 돌이나 술 먹고 놀던 돌이나 같은 돌이에요, 다른 돌이에요? 같은 돌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돌멩이를 찾아다니면서 밤새도록 먼불 이러고 있어? 그냥 돌인데. 약사불도 관세음보살도 전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기야. 근데 왜 거기다 빌어?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정진인 줄 알아. 아니야. 부처님 법을 내가 어떻게 깨달아서 어떻게 전달을 하고 내 주변을 불법을 어떻게 전달해서 내 가족이 편안하고 주변이 편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행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정진심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화엄경에 보면 문신 신만 잔뜩 나오잖아. 천일법문에 내가 해놨어. 53 선지식을 선제동자가 찾아다니면서 뭘 배웠는지를 거기도 전부 신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러한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고 다닌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치를 배워서 이치대로 뭐 실천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불법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했다라고 하는데 그 10가지 중에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정진심까지 다시 봐요. 신심, 어떻게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믿어야 하는가. 염심,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할 것인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진심,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를 하는 게 십신 가운데 3가지 신이에요. 자, 52계위 가운데에서 3계위까지 했어. 내 요번에 이 붓다 시간에 아주 이 52계위의 내용에 대해서 뿌랭이를 뽑으려고 그래. 그래서 몇십 년 그거 해서 뭔신만 하고 빌고 절만 했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줄 거예요. 내가 죽고 나도 방송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다 설명을 하려고 합장들 하시고. 사유신행 위승소 예요랑무이자 일절박해 일어나 무미다. 바른 이로 하여금 또 올바른 사람으로서 진리의 올바른 믿음과 실천행이 있으면 이 얘기예요. 그죠? 그로 인해서 성인으로 하여금 칭찬을 받고 무위는 뭐예요? 무루. 유위의 반대예요. 밖에 소가 있어. 그건 무위예요. 내가 끌고 올라 그러면 유위야. 남편이 새벽에 들어오든 이틀이 때 들어오든 어서 오세요 하면 무위야. 어디 가서 이제 와요? 유위야. 그러면 탐진치 번뇌를 만들지 않는 마음이 무위심이에요. 그래서 바로 무위를 좋아하는 이는 일체의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느니라. 무위, 보상심리, 바라는 마음,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결박에서 다 뭐예요? 스스로 벗어나게 되리라. 우리가 결박에서 못 벗어나는 건 뭐예요? 스스로 마음속에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는 마음 때문에 벗어나질 못하지만 자연의 흐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순응하는 무의심을 우리가 진리에서 깨우친다라고 하면 스스로의 결박에서 전부 벗어나게 되리라. 여러분들
모든 결박에서 벗어난 무위의 삶 사시길 기원드리면서 더붓다 49회차 서기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